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읽을 때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떨어져 나가기도 하시고 또 좀 읽는데 좀 시간을 못 지키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분들도 같이 읽어서 말라기 같이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라기를 다 읽으면 4장인데 굉장히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말라기를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그 이름이 나의 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언자로서 뭐랄까 나의 사자다. 이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특별할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가보면 다시 하나님의 사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말라기가 1장 1절 각주에 보면 나의 사자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여기서 이제 말라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미래의 하나님의 종, 그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분위기가 말이죠. 이제 신약과 연결하는 그런 분위기,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걸로 봐서 그 즈음에 활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맨 최후에 활동한 예언자라기보다는 그의 메시지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학기 스가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은 해이해지고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그래서 학기 스가랴 이런 예언자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재건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미래가 금방 펼쳐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말이죠.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기도해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놓으면 금방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여전히 유다는 페르시아의 한 통치받는 속국에 불과해요.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희망적인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금방 낙심했어요. 낙심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배 생활이 흔들립니다. 예배 생활이 흔들려서 예배 생활이 흔들린다는 거는요. 사실 신앙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건 하나님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또 나는 잘 드렸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변질하고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배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예언자가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에는 또 독특하게 예언을 하는데 논쟁 형식의 말씀이 5가지가 들어있어요. 논쟁 형식. 예언자가 한 가지의 주장을 펼 때마다 거기에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언자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반대자들과 신앙 없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항의를 해요. 질문을 해요. 도발적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1장 2절에 보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쭉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부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의 현실을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니까 반대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떤 그 논쟁은 뭐냐 그러면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그래서 그런 논쟁 형식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3장 8절을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11조에 관계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11조 얘기만 촉 띄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생활에서 타락한 얘기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11조와 봉헌물이야. 헌금이야. 그거 안 드리는 건 너희가 내 거 훔친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안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하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기를 바라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논쟁입니다. 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데 14절에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 유익하냐.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이 5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 제사장들은 멸시했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또 말로써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4장에 가서 미래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예배 바르게 드리라고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엘리야,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까 말라기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이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새롭게 오게 될 엘리야.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을 칠까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말라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제 신학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4절이에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말라기 말씀을 좀 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좀 건너뛰어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 앞에 오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17장 10절로 13절에도 언급을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엘리야가 누군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말라기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그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생활, 그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잘할 때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산 제사도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말라기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이고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셔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 도, 윤리, 법도 이게 다 똑같은 하나님 율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할 때, 또 우상에 기웃거릴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돌아와라. 우리가 바로 앞에 말라기를 봤는데 말라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자들의 중심 주제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너에게 돌아가신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죠. 그리고 성문서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행복, 기쁨, 감사, 노래, 찬양 그게 성문서예요.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 언약과 성취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언약.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부단히 붙든 거죠. 이 약속을 놓칠 때 예언자가 등장한 거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들이 그 언약을 잘 붙들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땅 주셨네. 이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신 이야기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름이 창대케 하는 것은 구약의 전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전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보는 데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도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또 기대하면서 신약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을 마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또한 감사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모두 담대히 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읽었습니다. 이제 신약을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또 감사함으로 읽어가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